이번 주는 베하르예요. 베하르. 가장 짧은 포션이기도 해요.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장 조금 넘기는 해요. 26장 1절 2절까지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요. 앞에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하르에서는요. 산 제목이 산에서인데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의 규례가 나오고요. 안식년에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희년은 뭐죠? 희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풀어주는 것. 자유.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다 말씀은 같이 못 나눌 것 같고요. 자, 우리 일단 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산 하면 이렇게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 많이 가지 않으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 하면 산 하면 막 단어들 자, 산 한번 여쭤볼게요. 단어 딱 생각나는 단어. 응? 언덕. 또 하나님의 산. 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세요. 힘들다, 높다. 네. 등산하면서 되게 힘드셨나 봐요. 네. 아름답다. 네. 아주 긍정적이고. 네. 있죠. 산 그러면 높다. 나무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리고 공기도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산 하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산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왜 꼭 산으로 가요? 산기도.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등산을 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 보면 가다가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보면서 아직 올라갈 것도 보지만 네, 뒤돌아보기도 해요. 그죠? 그럴 때 뭐가 보여요? 밑에 땅이 보이잖아요. 그게 되게 올라올 때 보면 건물도 되게 많았고 도시도 크잖아요. 그리고 차도 좋은 차들도 되게 많고. 근데 올라가서 딱 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죠? 아니, 이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해서. 아무리 크고 높은 건물도 위에서 보면 뭐 성냥갑도 아니야. 하여간에 점 같아. 도로도 이렇게 막 5차선, 6차선, 8차선 이런 프리웨이도 그저 가는 실 하나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야. 힘들다 하셨는데 겨우 올라가 봐야 뭐 1시간, 2시간 올라갔어. 1시간, 2시간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산. 왜 오늘 특별히 베하르 산에서라는 제목을 주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무리 크게 보여도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예요. 그게.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없어져요. 땅에 있는 것 중에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영원한 거는요. 영원한 거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산에서라고 하는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오베르 이래가지고 제목을 희년 이렇게 잡으면 좋을 텐데 산에서라고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산에서? 볼게요. 25장 1절 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밑에 너무 짧아서요. 한번 히브리어를 적어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어요.
근데 제가 밑에 적기를 이제 한국말로 또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자 볼게요. 바예다베르 야훼 엘 모셰 베하르 시나이 레모르. 시나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앞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금 25장 1절에서 보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시내 산 말고 시내, 시나이는 무슨 뜻일까요? 콕콕 찌르다.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딱 찔릴 때 아야 하고 하잖아요. 그 가시라는 뜻이에요. 시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평가 기준이라는 거 있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시내라는 게 평가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찌른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평가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그런데 2절에서 볼게요. 이 세상을 바라봐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땅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가나안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출애굽하고 여기가 몇 년 차예요? 몇 년 차예요? 1년이에요. 1년.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몇 달 안 됐어요. 시내산까지 온 게 몇 달 만에 와요? 2달 만에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을 있어요. 그 후에 이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몇 년 후야? 39년 후잖아요. 39년 후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밑에 땅 해서 하레츠라고 나와요. 땅. 마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자, 여기에 레츠 하 빼고 하는 저기고요. 레츠인데요. 레츠가 뭐라고요? 갈망이에요. 그럼 앞에 알렙은 하나님,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땅에 살잖아요. 하늘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원리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살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살으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땅에 비가 안 와봐요. 비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아니잖아요. 비 하늘에서 와요. 그죠? 빛은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또 공기는요? 땅에서 솟아 올라와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땅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늘.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땅 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 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 빛, 내가 이것을 소유할 거야. 비 내가 소유할 거야. 공기 내가 소유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바람도 하늘이죠. 그거를 내가 홀드해서 내가 소유할 거야.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은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길 원해요? 소유하길 원하잖아요. 물질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긴 이게 뭐예요? 물질이죠. 우리는 물질로서 물질 세계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이거 내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라 그러고 이거 없어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너 없어? 그래 가져. 너 이것도 갖고 그러면 내 소유가 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허탈한 것, 공허한 것, 불안해지죠. 구멍이 빵 뚫리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안식년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네? 자유하는 거.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 쉬는 것. 그 얘기 있죠. 파종을 하는데 6해 동안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소출을 해요. 자, 볼게요. 우리 3절, 4절, 6절까지 볼게요. 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네, 먼저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어 드렸잖아요. 7년째에 그러면 6년째에 파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파종했죠. 씨를 뿌렸죠. 근데 7년 차에 그거를 거둬들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6년 차에 뿌렸으니까. 근데 내가 내 땅 주인이야. 뿌렸어. 내 땅에. 보니까 잘 자랐네. 얘를 걷어들이고 싶어요? 안 걷어들이고 싶어요? 당연하죠. 걷어들이고 싶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라.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 내 땅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그리고 그 땅, 땅의 소유를 갖지 않고 있는 나그네 된 자, 타국인인데요. 내 땅에 와서 내 구역에서 살아요. 그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축도, 들짐승이 그 잘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 곡식들 그것을 먹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을까? 나 뭐 먹지? 나 뭐 먹지? 거두지 말면 걱정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20절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2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새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섯 번째 해에 거두는데요. 그 해에 먹을 것, 7년 차에 먹을 것. 근데 7년 차에 안식년에 뿌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듬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7년 차에는 분명히 먹을 게 거둘 게 있었는데 8년 차에는 거둘 게 없어. 왜냐하면 7년 차에 씨를 안 뿌렸으니까. 자, 거두고 6년 차에 먹고요. 그 다음에 7년 차 안식년에 먹고요. 8년 차 씨 뿌리면서 거뒀던 거를 6년 차에 거뒀던 거를 먹어요. 그러면 9년 차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뿌린 게 있으니까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매해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까지는 그 해 곡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6년 차에만 3배가 나오냐고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은요, 토지가 석회암이 많고 그래가지고 물이 막 쭉쭉 빠지고 막 그러자 저장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만 잘 오면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마다 비만 잘 와주면 곡식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날씨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거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믿고 내가 안식년에 파종도 안 하고 거두지도 않겠다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년 차에 3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 21절 뭐라고 그러세요? 여섯째 해에 누구의 복이에요?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복,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해. 왜 못 받아요?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해에 3배의 소출을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고요. 희년 얘기할게요. 희년 우리 8절 10절 볼게요.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아멘. 희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안식년이 몇 번 지나간다? 7번. 7번 지나가면 77이 49, 49년이잖아요. 그럼 49년째에 씨 뿌려요? 못 뿌려요? 소출해요? 안 해요? 이거 거둬요? 뭐 안 거둬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이듬해가 뭐라고요? 희년이에요. 희년에 씨 뿌려요? 안 뿌려요? 희년에 씨 안 뿌려요. 희년도 소출, 그 전에 안 뿌렸으니까 소출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에 희년에 한 가지 더. 그동안에 우리 가난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종으로 팔았어. 내가 농장 이렇게 농장이 아니라 땅 이렇게 뭐죠? 곡식을 심어서 먹던 내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농사를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있는 땅 중에 요만큼을 팔았어요. 요만큼밖에 없네.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소출이 더 적어졌죠. 그러니까 왜 빈익빈 부익부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또 요만큼 팔았어. 또 요만큼 팔았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산 어떤 집안은 계속 땅이 늘어나겠죠. 여기는 계속 땅이 줄어드는 거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대 같은 빈익빈 부익부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을 두시면서 그 희년에 이 원래 땅 주인 김씨에게 샀던 이 씨 너는 김씨에게 샀던 이 땅을 줘라,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거예요. 돈 받고 줘요? 그건 파는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아니, 거저주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이론이에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본문에 오늘 맨 마지막 절 55절인가요? 25장 55절이요. 25장 55절에 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집트 땅에 뭐였다고요? 종이었잖아요. 이집트가 뭐였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쵸? 사단의 종이었어요. 바알 신앙, 풍요의 신이죠. 바알 신이 풍요잖아요. 거기로부터 누가? 하나님이 그 세상 세계 경제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나눠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다시 돌려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대
우리가 사는 이것을 이 가운데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죠? 7년을 살 때 이제 작게 7년부터 보자고요. 아니, 일주일 보자고요. 일주일. 우리 엊그저께 저기 안식일 예배 드렸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우리 거기서부터 보자고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 언제 얘기했죠? 일주일의 삶 얘기했잖아요. 첫째 날 빛의 삶 얘기했죠. 두 번째 날 하나님의 진리의 삶, 그죠? 세 번째 씨앗의 삶. 네 번째 빛으로 받은 그 빛을 반사하는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열매 맺는 정말 씨앗으로 그 썩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삶.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되어졌을 때 7일 차에 안식일에 정말 그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을 산 후에 7일 그 안식일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6년 동안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되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그것들, 그 삶을 살면서 내 이웃에게 그 해에 받은 먹은 소출되어진 거두어진 그것을 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차에 그 땅, 우리가 그 땅에서 땅 하면서 여기에서 뭐를 더 거둬서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여기다가 어떤 거름을 해서 뭐 이래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땅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 아까 처음에 땅 하아레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7년 차에 땅을 쉬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6년 동안 많이 경작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양분들 걔네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7년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순환되어지고 거름이 다 걷어들이지 않고 거름으로 썩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7년 차에 놔둔다. 네, 과학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라고 그 땅을 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그 신성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땅, 너 땅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 땅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까지 가면서 너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한 땅을 또 사고 팔고 이럴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종 되었던 땅뿐만 아니라 내 딸, 내 아들도 내 형제에게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 거라는 걸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종 되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길 원하시죠. 사람의 종, 사단의 종 되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할게. 오늘 빨리 끝낼래. 진정한 자유요. 여러분들 자유 원하시죠?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이 땅에는 없어요. 절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자유하고 싶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면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올해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33장 아니 6장 34절도 있을 거예요. 아마 34절까지 같이 볼게요. 자, 볼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여기 24절 맨 뒤에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날의 악, 이 악이 뭘까? 염려예요. 내일을 가지고요 의인화했어요.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하래요. 내일은 너 내일이 염려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산다니까요. 우리 오메르 기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왔어요. 이번 주에 오늘의 양식에 대한 거 나오는데요.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요, 내일 주실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괜찮아, 내일 은혜 받을 거니까 그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매일 내일 숨 쉴 거니까 오늘 숨 안 쉬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혜는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네, 기도할게요. 우리 가운데에 아까 자유함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종으로 팔았던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나간 거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과 분리되어져 있는 나의 가족들. 어떤 이유가 됐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나와 분리되어졌던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다면 돌아와야 할 거예요. 찾아야 할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었다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돌려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판단의 그 규례들, 법규들,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물질로서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영의 세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있는 대로 하면 영의 세계 가운데 영의 세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초청장에 쓰여 있는 게 무엇이냐? 나의 법규를 지켜라. 나의 법도를 지켜라.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러면 너는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씩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 돌이켜야 하는 부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하지 마세요. 본인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물질로서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영의 세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있는 대로 하면 영의 세계 가운데 영의 세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초청장에 쓰여 있는 게 무엇이냐? 나의 법규를 지켜라. 나의 법도를 지켜라.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러면 너는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 돌이켜야 하는 부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하지 마세요. 본인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만 기도하세요.